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무더위 속에서 저희들 지켜준 걸 감사드리며 오늘도 강의를 통해서 그 새로운 비밀을 깨닫고 우리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역에 이를 수 있는 귀한 은총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듣는데 지혜롭게 또 보는데 지혜롭게 은총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섭리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고 이해할 수 있는 영적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교재는 303쪽입니다. 6번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네, 빌라델비아 교회는 형제 우애라고 그랬죠. 형제 우애. 형제 우애라는 얘기는요, 형제끼리 사랑을 나눈다는 뜻입니다. 사랑을 서로 돕고 그다음에 나눠주고 도움을 받고 또 어려우면 또 부탁하고 이렇게 나누는 이거 형제 우애죠. 형제 우애. 자, 이 형제는 내 친형제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영적으로 가. 항상 이 말씀은 영적으로 말씀하신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영적 걸 보면요, 실제 부부간도 어떻게 보면 형제 마찬가지예요. 또 친형제도 형제고 부모도 그렇고 그렇게 이렇게 그러면 좀 실제 편하죠. 그다음에 영적인 형제 누구냐?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 영적인 속성 있잖아요. 그도 나의 형제 아닙니까? 또 아직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지 못한 유교 속성이 아직 남아 있다고요. 이것도 나의 형제. 왜? 내 속에 있으니까. 남이 아니라고요. 서로 우애를 가져야 된다. 왜? 우애를 가져야 육의 속성이 영적인 속성을 보고 이쪽으로 넘어온다고요. 근데 내가 영적인 속성, 저건 아직까지 마귀의 자식이요. 저건 아직도 육의 속성이요. 이렇게 딱 막아버리면요. 다시 문을 열지 않는다고요. 제가 믿음 있는 사람이 이런 경우 실제 사람이 이런 경우 나가는 많아요. 그래서 아예 안 믿는 친척 같은 형제 아예 가지도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진리가 아니거든요. 그건 형제 우애가 없는 거예요. 그럴수록 이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속에는 어떤 어둠의 세력이 들어올 수 없던 사실이에요. 그럼 내가 말씀 가지고 있다면은 말씀과 기도로 모든 것이 거룩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말씀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말씀부터 기도한다면요 모두 거룩해지니까 저쪽이 아무리 악인을 할지라도 그건 뭐 악인은 거고 내가 그냥 대하는 거지 그냥요. 아무렇지 않게 악인으로 대하지 말고 형제로. 네, 내 안에 그 성품이 있으니까 형제로 대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언젠가는 믿는 사람이 과연 좀 다르구나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요. 근데 우리가 믿는 사람이 가장 어려운 것이 뭔가 하면요. 나의 믿음, 더 나아가서 이 사명의 이 있다고요. 이걸 강조하고 믿음은 강조하다 보면요. 크게 턱이 진다고요. 사명이 전부 다 만사 형통은 아니에요. 사명은 하나님과 나사의 사명이지 이웃과는 그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내가 상황을 잘해가지고 지혜롭게 그래서 하나님은 야고보서 말씀하셨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은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잖아요. 이게 필요하거든요. 왜? 내가 지금 잘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 어떤가? 내가 지혜가 있어야 하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 넌 이게 아닌 일로 가라. 그럼 내가 지혜가 없으면 못 간다고요. 지혜가 있으면 하나님이 이리 가라고 지금 이렇게 나에게 이렇게 밀고 있구나. 그런데 떠밀려 가는 거죠. 이리 가자. 가면 길이 있다고 가면요. 그래서 고집부리고 안 가면 어떻게 됩니까? 너 더 겪어봐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형제 우애라는 것은요. 내가 비록 그 길을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선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알았다고 내가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자, 요기까지만 가도 이 사람이 상처 안 입어요. 아,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요. 난 그거 아니요. 에이, 나한테 말하지 말로. 딱 잘라버리면 완전히 단절된다. 이거 형제 우애가 아니거든요. 그럼 이게 밖에 생활이라고, 이게요. 밖에. 누가 뭐라면, 아, 글쎄, 예, 참 좋네요. 제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기도해 볼게요. 그리고 기도 며칠 있다가, 아무리 난 그건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이해해 주시고, 좀 참아 주세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해를 한다고. 그래서 당장 잘라버리면은 뭐라 그러겠어요? 나는 기껏 생각하고 말하고, 마음먹고 말했는데, 탁 잘라버리면은, 저 사람 저런 사람이 있어? 이렇게 나간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형제교회가 되죠. 그럼 내 영적 상태가 빌라델비아 교회가 되지 못해. 교회는 말 빌라델비아 교회 못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예배에서부터 라오디아까지 전부 다 교회가 다 붙었다고. 그 교회는 맞는 말입니까? 또 교제 아닙니까? 그러면 이 교회라는 것은요. 사람과 사람과 만남도 이거 할 교회라고요. 우리가 건물, 예배 드리는 장소는 교회로 하는데 이 목사들이 가장 어려운 문제가 지금 예배 드리는 장소, 그게 교회고 교회를 생각하니까 쉽게 그걸 정리 못하는 거예요. 해결 못하는 거예요. 왜? 교회를 내가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거죠. 하나는 그게 교회가 아니거든요. 교회는 내 마음에 있다가 교회는 전부 다 교회예요. 내가 밖에 나가서 안 믿는 사람 누구 만나도 나 지금 교회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리고 형제를 통해서 만나도 그 교회고 누가 그 전화를 해도 그 교회라고요. 그 모르는 사람 만나서 뭘 길을 물어봐도 그 교회 아닙니까? 그죠? 왜? 내가 모르는데 그 사람 모르는 사람 통해서 내가 갈 길을 아니까 그 교회잖아요. 이게 교회인 걸 사람들이 모른다고 이게 지금 모든 사람들이. 우리는 이 사상을 철저히 가져야 돼. 그래야 뭡니까? 진리를 알면 뭐가 된다 그랬죠? 자유를 얻는다 그랬잖아요. 그 우리는 자유를 얻어야 돼요. 근데 민사 점점 이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던 사람들이 점점 어디로 가느냐? 완전히 고립돼 버려. 딱 갇혀가지고 이것도 용납 안 하고 저도 용납 안 해. 왜? 내 사상만 아직 최고예요. 그리고 여기도 딱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버린다고. 이건 형제가 될 수가 없어요. 교통이 되지 않잖아요. 그럼 사랑이 어디 있냐고요. 그러면서 또 사랑을 외친다고. 아니, 자기는 사랑하지 못하면서. 사랑이 뭡니까? 우선 남의 말을 들어주는 게 사랑이라고요. 행동까지 못 건다 할지라도 그렇지 않겠어요? 행동은 나중 문제예요, 실제는. 당신 보고, 누구 나보고, 당신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내가 내 생각에 그걸 할 수 없어. 당장 막아버리면은 이 사람은 뭐 어떻게 해요? 실망을 한다. 그 상대방은 생각을 안 하는 거지, 마음을. 그죠? 그럼 잘못하면 그 말한 사람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내가 뭐라 그랬어요? 아, 참 좋은 생각이네요. 내가 좀 더 생각해 보고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이러면 이 사람 상처를 안 입어. 그리고 나중 좀 며칠 지난 다음에 아무리 생각 좀 그게 어려울 것 같아요. 이해해 주세요. 이러면 이 사람 이해를 한다고. 그럼 감이 안 막힌다고 이게. 하면 또 기회가 있잖아요. 이게 바로 형제 우애거든요. 근데 형제 우애가 실생활에도 들어가고 영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도 내 속에서 나는 A를 하라고 하는 어떤 생각이 왔다고 지금. 근데 또 이쪽 육적 그 영적 세력은 A를 하라. 근데 또 육적 세력은 뭐라 그래요? B를 하라 그런다고? 그러면 내가 어? 하나님의 뜻은 A를 하라고 했는데 또 B를 하라 이건 또 뭐야? 한 번 더 알아봐야지. 알아보는 거죠. 이게 이제 교통하는 시작입니다. 이게 바로.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어보고 또 성경을 보고 아무래도 이건 아니네. 내 속에 내가 말하는 거죠. 아무래도 이렇게 가는 것이 이건 아니네. 그럼 누가 들어요? 내 속에 육의 세력이 듣는다고. 아니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와. 그럼 안 돼. 바로 이 A가 이 길이 이게 맞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이런 열매가 와. 이게 맞다. 나는 이제 이쪽으로 선택할 거야.
그리고 마지막 결론 어떻게 내렸냐? 주여, 이 비루 가라리 생각을 그 하나님이 받아서 처리해 주세요. 딱 그 기도하고 마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거기서 사라진다고 이 생각이 이제. 그럼 뭐만 남아? A라고 하는 길만 남아 있지. 그럼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B가 내 B가 이게 속성이 그걸 다 들었죠. 그러면 아 이게 맞구나. 그럼 뭐가 되겠어요? 형제 우애가 된다고. 자연히 A 쪽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이게. 근데 이건 내가 변해받는 길인데 이것도 사람도 안 한다고. 무조건 잘라버려. 이건 아니야. 이걸 해야 돼. 그리고 이게 변화가 안 돼. 그럼 내 속에는 육의 속성은 누가 변화시켜야 됩니까? 내가 해야 되거든, 결론적으로. 내가 해야 되는데 아예 첫부터 막아버려, 잘라버려. 그 잘못됐어. 그 틀렸어. 그건 아니요. 이게 맞아. 딱 이렇게 해버리니까 육의 세력이 완전히 그냥 돌아서 버리는 거죠. 딱 막아본다고. 큰 담이 생긴다고. 그 교통이 안 돼. 그럼 내가 빌라델비아 영리에 들어가야 뭔가 내가 그 빌라델비아 특징이 뭡니까? 책망이 없다고. 그럼 그럼 계속 책만 받는다고. 왜? 왜 무시하려는 거지? 왜 무시하느냐? 육의 생각도 어떤 거 쓸모가 있어요. 어떤 데는. 쓸모가 없는 게 아니라. 왜? 참조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럼 내가 또 새롭게 뭔가 이렇게 좀 참조해가지고, 아, 요거는 내가 선택해야 돼. 이거 나온다. 그러면 육의 세력이 뭐라고 해? 아, 좋아한다고. 그럼 나를 싫어하겠어요? 좋아하지. 그럼 아예 첫 번부터 잘라버리면은 뭐라 그래요?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나중에 그렇게 어디서 된다고. 그럼 내가 이 세력을 내가 변화를 못 시킨다고. 그럼 이 세력을 내가 변화 못 시키면 나의 책임은 누가 지냐고요. 내가 진다고 나중에 주 앞에 가서. 야, 내 너에게 맡겨준 육의 세력을 왜 너 그렇게 했냐. 그때 할 말이 없는 그죠? 때가 이미 지났다고. 그 사람들이 밖에만 바라봤지 또 바깥 실제 형제가 잘 안 해. 실제는 뭐 사랑 말로는 사랑이지 실제 사랑을 속에 들어가면 사랑이 아예 없어.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믿는 사람들도 무슨 사랑이 있어? 자기 이익 따라가는 거지. 체면 따라가는 거지. 사랑이 어디 있어요? 예, 사랑도 없고 존경도 없어요. 실제는. 이 여기서부터 안 되니까 우리 속도 이런 속담이 있죠. 집안에 새는 쪽배기 뭐라고 그래요? 밖에 나가도 샌다고. 그럼 여기서 안 되는데 어떻게 밖에 나가서 이게 되겠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의 말할 때 여기서 보통 하는 거죠. 해가지고 그리고 주님께 부탁하는 거죠. 주님, 제 뜻은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아름다운 쪽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기도가 나가는 거죠. 그럼 무언가 되지 않겠어요? 자, 빌라델비아는 형제우애인데 이 교회라는 걸 내가 설명했습니다. 만남이에요. 밖에서 만나던 내 안에 영적으로 만든 전부 다 이 교회입니다. 교회고 그리고 성경은 계속 3장 7절부터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여기도 뭐가 특징이죠? 이기는 자. 함나째하입니다. 함나째하. 자, 여기 뭐예요? 영원한 보장이 된다는 거죠. 보장을 영원히 해준다는 거예요. 영원히. 그러면요, 형제의회가 잘 되면 전부 다 내 편 되겠죠? 그러면 하나 된다고요. 그럼 그걸 하나님 영원히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12절 말씀이 그렇게 나타나 있어요. 상자 1번입니다. 1번. 나의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 뭡니까? 성전 중심이 된다는. 자, 교회하고 성전은 다르죠? 성전은
어린 양의 계수,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그 교회는 만남이잖아요. 교제 아닙니까? 만남이고,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에요. 그럼 성전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 땅에, 이 밖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 보면요, 성전이 이루어진 과정은 마지막에 하늘에서 예루살렘이 내려와요. 하늘 예배된다고. 근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늘 예루살렘이 예배됩니다. 그게 바로 일곱교회 과정이에요. 1급 단계입니다. 1급 단계를 통해서 하늘에 예루살렘이 형성이 돼요. 그게 완성되면 그때 하늘은 예루살렘 내려와요. 땅으로. 내려오면서 옛 땅은 옛 하늘은 다 물론 없어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내려온 후에는 거기에 하나님 성군에 또 내려와요. 이것도. 그리고 마지막에 어린 양이 거기에 왕으로 계신다고요. 어린 양은 하나님으로서 왕으로서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으로서 왕으로 계신다고요. 그게 완성된 성전이거든요. 그 성전 네모가 반사다 그랬죠. 그 정금을 댔다 그랬죠. 네. 그거는 어떤 빛이 필요 없다 그랬어요. 영혼의 빛이 거기에 있다고요. 그 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린 양과 더불어 영혼이 완탄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 내 안에 이루어져. 그래서 성경에서 성전을 내 안에 두라 그랬거든요. 마음에 두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성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지금은 삶이 뭐냐? 바로 성전 이루는 지금 삶이라고 지금요. 그 1급 단계예요. 1급 단계 비밀을 알려면은 1급 날 비밀을 알아야 되고, 또 1급 날, 1급 교회의 비밀을 알려면은 계속 4장부터 20장까지 가야 돼, 이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여기는 잘 설명 안 했어요, 이제. 대충 온 줄거리만 설명했다고요. 뭐, 책망, 권면, 그 다음에 들으라, 뭐, 이렇게 계속 설명했다고요. 그러나 이제 4장부터는 이제 심판에 들어가는 거죠.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를 정리해 가는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 심판이 와요. 심판은 곧 고난, 환난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닌 것도 있어요, 보면요. 나도 모르게 지나가는 심판이 있다고요. 느끼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지나가는 게 있어요. 어떤 고통스럽게 지나가는 게 있고, 어떤 힘들게 지나가는 게 있고, 그 사람의 신앙과 영역과 믿음에 따라 다 달라요. 또 그 사람이 아는 말씀의 지지를 통해서 또 이게 힘이 들어가고 또 와요. 말씀 알면요. 아, 지금 내가 요 단계에 와 있구나. 알죠? 요 단계 지나면 요럴 때 내가 요렇게 살아야 돼. 아니까 그렇게 살아. 그럼 또 쉬고 또 넘어가. 아, 요 단계 요곳에 있죠. 아, 요번에 문을 이렇게 열어야 돼. 다, 말씀이 다 있다고요. 그럼 그렇게 살면 편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예수를 믿어도 말씀을 모르는 거라, 이게 지금. 내가 어린 단계 와 있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당하면 내가 그냥 어리둥절한 거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그냥 헤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나를 인도한다고요. 그래서 진리를 알면 자유를 얻거든요. 바로 그런 걸 말합니다. 근데 어떤 고난이 와도 아 지금 이 말씀이 어디 있는 말씀 내용인데 지금 내가 이런 것을 내가 왔구나. 아 이럴 땐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야 돼. 아니까 알고 겪는 거하고 모르고 겪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모르고 겪는 건 소망이 없어요. 힘들어요. 아는 것은 희망이 있어. 왜? 빛이 보인다고. 지금 어두워도 아 요거만 지나면 빛이 와. 알아 이제. 쉽죠. 그다음에 그 있고. 그러니까 그게 바로 자유거든요. 기둥됩니다. 그 중심 인물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 성령 중심이 된다. 그 말씀이에요. 자, 상자 그림 2번입니다. 내가 거룩하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기본은 거룩하다입니다. 이 거룩이 어디서 나왔죠? 첫 번 나온 것이 바로 일곱째 날이에요. 그죠? 일곱째 날입니다. 네. 히브리 말로 카답티 그래서 카답티 천천히 발음하면요 카다부티 그래요. 요거요.
카타부티 이렇게 발음하면 돼. 빨리 하면 카타티, 카타티입니다. 빨리 발음하면요. 카타티. 뜻은 내가 바로 요거요. 또 T가 여기 내가입니다. 내가. 이건 기록하다. 그렇게 아직 말 잘못됐네. 기록하다입니다. 내가 기록하다, 카타티. 자, 뭘 기록했느냐? 주님이 기록합니다. 주님이 기록한 정확해요. 이건 흐려지지 않죠. 자, 1번. 화살촉 1번 보세요. 나의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이름 여기 내가 나한테 기록이 됩니다. 근데 이게 어디에 기록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마에 머리에 기록되는 것 같아요. 이마에 기록되는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잖아요. 하나님 이름이라고 그랬잖아요. 출애굽기 6장 말씀 보면 나 이름을 기록한다. 또 2번 화살촉 2번 보면요. 에트 쉔 이르 엘로하이 그랬어요. 요 엘로하이 요게 나의 하나님이에요. 엘로하이. 나의 하나님의 요거 성 이름입니다. 이름이 성입니다. 성 이름을 기록해요. 하나님의 성이 뭐예요?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저기 이스라엘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고 하나님 성이라고요. 하나님 성 이름을 기록해요. 그럼 여기 이름이 하나님 성이 이렇게 이루어진다 뜻이라고 이제 먼저 이름이 먼저 기록돼서 이루어지기 전에.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죠? 좀 길죠. 나의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을 기록해요. 새 예루살렘 이제 비로소 내려오는 있죠. 그래서 이 땅에서 예루살렘을 짓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예비되는 것은 내 삶에 따라서 이루어진다고요. 삶에 따라서. 어떻게 잘못 살면 예루살렘이 안 내려올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잖아요. 예루살렘 내려올 수 있는 뭐가 이루어져야 내려오는 거지. 안 이루어지면 내려올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에 주어진 삶이 계속 반복된다면 괜찮은데 반복될 수 없잖아요. 성경에 그런 말씀 없어요. 반복된다는 말씀 없습니다. 그 반복되고 뭐 다른 종교에서 뭐 유은혜라고 말하잖아요. 그것이 성경 없어 보는 거예요. 히브리 봐도 아직 제가 보지 못했어요. 나는 없는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어진 삶이 한 번이잖아요. 한 번 동안에 나는 예수님을 알았고 말씀도 이 말씀을 들으니까 이 적에 사는 것은 중요한 것은요. 물질 따라 가지 말라는 거죠. 물론 물질 없으면 피곤하고 어려워요. 전 겪어봐서 압니다. 그러니까 제일서 말씀 중심에서 따라가는 거죠. 말씀 중심에서. 그 선택하려면 육으로 가면은 물질 풍족해. 영으로 가면은 좀 가난해. 어떤 걸 갈 것이냐 하는 거죠. 아이고, 이러죠. 내가 돈 벌어서 나중 선교 많이 하면 돼. 그건 나중은 몰라요. 성경 그랬잖아요. 내일 일은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또 한날에 겨루면 그날을 족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일 일은 몰라. 아니, 오늘 밤에 주님의 영혼을 불러가면 어떡할 거예요? 그럼 지금 벌어놓은 돈 다 어떻게 해요? 성경 누구 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내가 다 쓰고 가는 것도 하나의 복이야 있을지는 내가 돈 버는 거 못 쓰고 가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다른 사람은 편하게 누려 이제. 뭐 물론 그것도 좋은 일이겠지만은 그래 내가 힘쓰고 만큼 노력한 것만큼 먹고 누리고 즐기고 또 돕기도 하고 그러니까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의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은 바로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진리 따라 가야 된다는 거예요. 결정해 보면 딱 당하면 힘듭니다 이게. 왜? 뭐
집안에 돈 쓸 일이 없으면 괜찮은데 아이들부터 해야지, 금방 집수도 줘야지, 또 내려치면 뭐 쌀도 사야지, 뭐 당장 쓸 일이 엄청 많은데 이거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 누가 돈을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또 이럴 때는요, 돈 빌려 달래도 빌려줄 사람도 없어. 다 막혀버, 막히더라고. 내가 보니까 전부 다 막혀요. 어차피 막힌 거 그냥 맞춰 가는 거. 그냥 야, 죽으면 죽는다. 예, 굶으면 굶으면 굶는다 하는 거죠. 어쩔 수 없어요. 왜? 이거 막혔는데. 그때는요, 형제가 돈을 딱 돌려요. 형제가 돈을 딱 돌리기 때문에 안 돼. 그 부모도 가면 돈이 없어. 또 그때 따라 돈이 없는 거라 다 없어져 버려. 야, 하나님도 막았구나. 그럼 내가 돈 따라 이구로 갈 것이 아니라 힘들어 가자. 굶으면 그냥 굶고, 없으면 라면 먹고, 라면도 없으면 그냥 굶자. 그다음에 뭐 불러가면 가는 거지 뭐. 그리고 말씀 따라 가는 거죠. 그러면 길이 열려요. 자, 그다음에 화살쪽 4번입니다. 에트 쉐미, 에트 쉐미, 해하 다시. 이 하다시입니다. 하다시. 요거는 하다시, 요거 새로 떴어요. 새 것. 새 거죠, 새. 나의 새 이름. 자, 예수님의 새 이름이 있어요. 그건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아니죠. 요건 이제 비밀 하는 게 좋겠죠? 나 요것도 비밀 해놨으니까. 나의 새 이름을 기록한다는 거죠. 가장 특징은 어린 양을 좀 생각하세요. 항상 이 다른 데서 많이 안 나오는데 요한계시는 어린 양으로 완전 도배가 돼 있어요. 예수는 자신을 가르치. 또 예수는 가르칠 때도, 예수를 이렇게 가르칠 때도 꼭 어린 양을 쓴다고. 이게 참 중요합니다. 왜 어린 양입니까? 제물로 바쳐진 분이라는 거죠. 그럼 나 자신도 제물을 바치라는 거예요, 완전히. 어린 양의 특징이 뭐죠? 흠도 없고 티도 없어야 돼요. 그리고 깨끗해야 되거든요. 그래 하나님 제물을 받으신다고요. 어린의 특징이 뭡니까? 죽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죄가 사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린이를 완전히 죽어야 됩니다. 근데 죽을 때 흠 많고 허물 많고 그런 쪽으로 죽으면 안 돼요. 그럼 하나님은 그걸 받지 않으신다고요. 흠도 없고 허물이 없어야 돼요. 깨끗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때 죽어야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깨끗하고 흠도 없고 어, 어, 그런 재물을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항상 내 마음을 정리해야 돼요. 참 서운한 마음 있으면 빨리빨리 하는 기도를 올려서 처리하고, 대신 내 마음의 평안으로 나를 무장해야 된다고요. 평강으로. 근데 평강은요, 뭐든 좀 여유가 있어요, 실제는요. 그리고 조급함도 빨리 없애야 됩니다. 조급함은요, 일을 그르칠 수가 있어요. 예, 빨리빨리 좋은 건데, 빨리빨리 하되 정확하게 하라는 거죠. 정확하게. 그래서 우선은 내 자신의 허물과 죄를 사하는 기도를 좀 많이, 많이 해야 됩니다. 많이 해야 이게 되고, 내 자신의 허물과 죄를 사하는 죄 중 가장 우리 성도들이 참 많이 안 하는 기도 중 하나가 그 조상부터 물받은 죄예요. 그 죄가 뭐냐? 나의 성품이라고요. 성격. 성격이 죄와 연결돼 뭐 있어요. 아버지나 어머니. 이것이 얼마나 깊은지요. 부모죠. 부모도 아버지 계통 내려온 죄가 있고 어머니 계통 내려온 죄가 있어요. 또 조부 있잖아요. 할아버지.
그 조배 가면 또 할아버지, 또 할머니 또 있다고요. 또 위에 올라가면 중조 마찬가지라고요. 그럼 내가 결혼하면 또 내가 또 부모로부터 나이 줘서 오는 게 있잖아요. 그럼 처가로부터 오는 이게 또 있다고 이게. 그것도 또 해결을 해야 된다고. 근데 이렇게 말하면요. 뭐 2단, 3단 말합니다. 그 성경에 있어요. 네, 조성저를 회개하는 말씀이 있어요. 있고 조상들의 죄가 회개하면 몇 대까지 내려갑니까? 3, 4대 내려간다고요. 그럼 그 회개하는 말이 그 자체가요? 그럼 3, 4대 가면 죄가 끊어지느냐? 아니에요. 또 있잖아, 그거. 계속 이어진다고요. 그럼 이게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 나타나는 게 성경 나한테 뭐냐? 기손강이라고요. 기손강. 그 강 얘기 많이 나오죠? 그 사세기 말씀 나오잖아요. 그 사건을 벌어진 사건. 또 에스겔 1장 가면도 강 나온다고요. 그 나중에 이게 뭐냐? 또 리오단이죠. 리오단. 리오단 이제 용의 그 이제 계통이거든요. 그 뜻 전부 다 뭐냐? 전부 다 구불구불해 이게. 기수는 말이 이게 구불구불하는 뜻이라고 이게 전부 다 이게. 그 뭐냐? 그게 바로 조상부터 내려온 강이라고. 강 한의 사상이라고 이게. 그 내 속에 말씀의 사상이 있는가 하면은 예수 믿기 전에 전부 다 조상들의 사상을 살았다고. 예수 믿은 후부터는 말씀의 사상이 들어왔죠. 예수님 사상, 하나님 사상, 곧 말씀의 사상이 들어왔습니다. 그 말씀의 사상이 들어왔다 그래서 이 조상들 사상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있다고. 존재하고 있다고요. 그럼 난 여기서 양심 역사합니다, 이제. 어떤 데는 말씀의 진리의 사상 따라가요. 그럼 영적이죠. 또 어떤 데는 또 내가 믿음이 약하고 신앙이 약할 때는 어디로 가요, 또. 조상들의 사상을 또 따라간다고, 이게. 그럼 이 보는 양심 아니면 이쪽 왔다 갔다 하죠, 그죠? 우리 양심 역사 많이 한다고, 이거. 우리 보통 안 나타나, 그렇지. 이거는 아주 고급스러운 겁니다. 고급스럽기 때문에 웬만해서 알아보지 못해요. 영적 눈을 갖고 있으면 저건 육의 생각이고 육의 행동이다 이게 나오지만 볼 수 있지만 영적 않으면 볼 수도 없다고 이거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것이 죄인지 사람들이 몰라요. 이 사상을 회개해야 되거든요. 근데 부모로부터 받은 육의 사상, 그게 뭘로 나타나냐? 육의 사상이라고요. 또 그 실상 나타나는 육의 속성이에요. 신경질, 화내는 거, 근심하는 거, 미워하는 거, 조급하는 거, 욕심, 시기, 원망, 낙심, 근심, 그 로마 실장 말씀 있잖아요. 다 나타나 이게 그게 전부 다. 뭐 사기, 뭐 공갈, 협박, 뭐 많죠. 뭐 그거만 뭐 읽겠습니까? 음란도 뭐 있을 것이고 뭐 많잖아요 여러 가지 하여튼 다 이렇게 나온다고. 이런 걸 종합적으로 회개해야 된다고. 근데 이게 종합도 회개하는 분은 얼마나 되겠냐, 기독교인들이 이게 많이 안 한다고 실제로 이게. 뭐 이것 때문에 전부 다 막혀요, 전부 다 이게. 목사도 마찬가지. 이 유괴 사상 때문에 좀 다 막히게 그래, 이게. 유괴 사상이 고집으로 나올 수 있어요, 고집으로. 또 교만으로 나올 수도 있고. 이게 전부 다 무슨 사상입니까? 교만, 거만, 그 다음에 고집. 고집이 믿는 사람이 어떻게 나오냐? 하나님은 사명적으로 나온다고, 이게. 나는 하나님 사명 감당하는데 왜 나보고 고치지 않냐 이렇게 말한다고. 근데 본인이 분별을 못해. 왜?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게 이제 그때부터 이게 완전히 이게 하나님이 합작해가 왔다 갔다 해. 그러니까 이게 육의 사상을 영적으로 완전히 딱 매수해가지고 영적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꾸기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굉장히. 근데 우선 그 자체 놓고 우선 육의 사상 조성 물려받은 조성적부터 하나는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이 회개는 한두 번에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진짜 작심하고 계획을 세워서 철두철미하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새 이름을 기록해 주신다고. 네 가지가 이제 기록이 됩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네 가지.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죠. 하나님의 새 이름이 기록이 돼요. 또 기록되는 끝나는 게 아니라 또 하나님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또 내려와요. 새 예루살렘입니다. 자, 예루살렘의 기본은 평화잖아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평화는 이게 비교도 안 돼요. 이게 내려오면요. 이 평화가 너무너무 커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른다고, 실제는요. 감당이 안 돼요. 이건 감당할 수가 없을 겁니다. 엄청난 큰 평화. 그리고 아직 성전은 이제 내려오지 않았죠. 그럼 여기서부터 내가 평화를 이뤄 나가는 거죠. 이뤄 나가는 거예요. 빌레델비에서부터. 그 첫째는 형제 우애를 잘 해야 된다고, 기본이. 그리고 나의 새 이름, 바로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 제가 쭉 말씀드렸죠. 어린 양 기본은 제물로 바쳐지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제물을 바치는 거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죄를 회개하는 걸 했잖아요. 특별히 조상부터 물받은 모든 성품, 내 속에 있는 악한 성질, 이 전부 다 회개해야 돼. 회개를 완전히 고칠 때까지입니다, 이게. 고쳐져야 돼요. 근데 성질 바꾸는 거 쉽지 않습니다. 화 잘 내는 거, 신경질 잘 내는 거, 고집 잘 부리는 거, 욕심 잘 부리는 거. 이게 쉽지 않아요, 이게요.